2024년 신년 첫 주일에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년 주일이라든지 설교 계획은 한 주 한 주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작년 가을부터 고민을 하고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예수를 증언하려고 목사가 된 거고, 성경도 결국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원색적인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제가 목사 된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근데 목소리가 뒷받침을 안 해줘서 좀 소리를 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목이 못 따라줘가지고 1부, 2부 예배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3부 때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적게 말하더라도 큰 소리로 들으시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4주 말씀을 제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호수의 북쪽 연안 해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의 원래 지명은 바네아스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니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해발 2814m인 헐몬산, 헤르몬산, 그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에 있죠. 바로 그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늦 가을부터 초여름이 될 때까지는 산 정상을 뒤덮었던 눈이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또 지중해성 기후로 많은 비가 올 때에도 석회암 재질의 이 산에 이 물이 스며들었다가 또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지역,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아주 풍요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2장, 13장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이 시대에는 이 지역에서 바알갓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도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네메시스의 뜰, 판의 뜰, 거룩한 염소의 무덤 신전 등등 다양한 종류의 신들에게 대한 신전이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좌측 그림이 요즘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거기 하나 동굴이 보이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판이라는 신을 기리는 신전 동굴이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곳에 그 동굴 앞에다가 신전을 지어서 판신전, 템플 오브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개의 신전이 더 있죠. 주전 20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지역을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헤롯 대왕은 이에 대한 감사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을 이곳에 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역은 신에 대한 신전, 황제에 대한 신전, 전례로 내려오는 많은 우상에 대한 신전들, 한마디로 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그 아들 빌립이 그 땅을 몇 개로 나누어 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삼고 통치하려고 이 지역을 계획 도시로 꾸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는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가이사, 케사르, 시저,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과 자기의 이름 빌립의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역에는 수십만의 로마 군대가 주둔할 만큼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황제들과 왕들을 기리는 수도로 삼는 계획도시, 군대 주둔지, 물이 풍성한 땅, 신전들의 도시,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와 사역을 목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기록에 근거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의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난 거냐?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기도 전 또는 기도 후, 말 그대로 기도의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3인칭으로 호칭하실 때, 자기를 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 자체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떠도는 많은 말들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알고 싶어 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하는 말 알고 있죠. 남들이 하는 말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제가 세상 말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 잘하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이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성도님들 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모태신앙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멘이 별로이신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명호 목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못 따라와 라고 하는 게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은혜와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한다면 또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 정명호 목사한테 설교 좀 듣고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주워들은 풍월이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남들이 하는 말 말고, 목사님이 너한테 하는 말 말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신전들의 땅에서, 황제들의 땅에서, 물이 풍부한 그곳 땅에서,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 땅에서, 새로 만들어진 계획 도시에서, 황제와 왕을 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에서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바꾸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미가 너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안에서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남다른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할 때마다 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무리들도 남다른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하면서 혹시 이 사람이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배와 직업을 버려두고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반복하여 목격하고 경험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믿음은 더 쌓여 갔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시간 속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믿음은 시간 속에서 까먹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속 깊은 정을 나누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다가 보면 관계가 옅어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행하심을 보며 계속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예수님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말씀도 듣지도 않는데 행하는 일을 보지도 않는데 저절로 시간이 흐른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꾸듯이, 건강을 돌보듯이 믿음도 가꾸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 16장의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 바다 위, 호수 위를 자신도 직접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렴풋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이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렴풋한 것들이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견고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여러분, 남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즉각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다라는 단어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사용했던 히브리어 단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 내가 보낼 왕으로 예언한 그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에덴 동산의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많은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지만 마귀를 짓밟을 존재가 있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처럼 특별한, 너보다도 더 탁월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에 보면 성경이 예언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왕이라,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라고 말할 그분.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왕들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의 왕.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요한이 질문할 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말할 때 이 모든 표현들은 일상적인 추상의 단어들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표현을 바꾸면, 한마디로 바꾸면 전부 다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구세주가 아닌가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느 한 날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또는 인류에게 소망이 될 만한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예언하셨던 바로 그 한 사람의 구세주, 그것을 일컫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황제의 도시에서, 왕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도시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의 도시에서 나사렛 촌동네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느 한 날 지도자가 일어났는데, 야, 이 사람 믿을 만하네, 따를 만하네, 살고 보니 그 사람이로구나,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것. 제가 지금 수천 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인류 역사는 수천 년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볼 때 여러분, 구약 역사를 거의 4,000년, 신약의 역사를 2,000년,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어요. 기록만을 두고 볼 때는 바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일컬어 한마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바로 그분,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두 명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그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절대성, 배타성, 그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분 구세주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이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성경적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믿음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강제로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요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잉태도 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러나 네 몸에서 태어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게 될 거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야곱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분, 그 나라가 무궁할 분. 그러니 인간처럼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잉태되기도 전에 천사에 의하여 세상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잉태된 얼마 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천사가 또 이번에는 요셉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로 하면 이런 말이겠죠. 그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네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아이가 또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다. 네 자식으로 태어나겠지만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걸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상의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을 받기 직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공개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부활 사건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오 대단하네 라고 끝나지 않고 로마서 1장 4절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것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사건이다. 부활 자체가 설교다, 부활 자체가 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말이 부활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자와 여러분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왜요?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그 자체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때만 해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쟁이들의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도 양에 차지 않아 잡아 죽여야 직성에 풀려 여러분 이 성 저 성 이 나라 저 나라를 쫓아다니며 이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따라하십시다, 즉시로, 다시 즉시로,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선언을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사실. 두 번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즉시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을 비롯한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과 군주들과 지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었으나 그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아니신 겁니다. 죄성에 오염된 욕구를 가진 인간만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영원한 창조주이신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로 고백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고 네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왔고 가르쳐왔고 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설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세 번째 고백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말 속에 주는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신은 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 마음으로도 믿지만 입으로도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된다. 뭐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빌립보서 2장 11절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존칭 정도, 때로는 더 큰 의미를 두고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도 그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호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가능하죠.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정명호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명호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 해성교회 목사, 저를 두고 제 3인칭의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제 직분을 인정하는 거죠. 제 역할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만약 말을 한다면 그분은요, 정명호라는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목사라는 직분, 해성교회 목사라는 역할, 그 위에 우리 목사님, 다시 말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도를 받고 있고 나를 지도할 지도자로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을 그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 안에 나와의 관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 객관성에 대한 고백일 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그 관계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주관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 없는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다고 해서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복음반에서 누차 가르치도록 그 과정 누가 만들었겠어요? 제가 만들었죠. 교재 누가 만들었겠어요? 제가 만들었죠. 거기서 뭘 핵심적으로 가르치라고 지시했겠어요? 제가 했겠죠. 여러분, 복음반에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뭐냐? 신앙과 믿음은 관계다. 이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냐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성경 몇 번 읽었냐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겠다는 결단,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바로 이 결단이 이 주님이라는 호칭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2장 6절 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누가 예수쟁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모신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일컬어 그냥 장난삼아 주님이라는 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기의 인격적 고백이 담긴 이 호칭,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누군가는 맞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믿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자, 절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너는 너의 신, 너는 너의 신을 부르니까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서의 예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믿는 진짜 예수쟁이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 귀신들을 주님이라고 모시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 뿐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곧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내가 귀신을 믿는 게 아닌 것처럼, 귀신을 추앙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추앙하거나 관계 맺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짜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겠다. 3부가 되니까 목소리가 좀 트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이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뭐라고 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는 전파한다. 전 우리의 성교회가 이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로서는 좀 뜬금없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는 마음속에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계셨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기껏 지금 16장 13절 이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16장 21절만 되더라도 이때로부터, 이 사건 직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야 할 길을 앞에 놓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바로 그 고백,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제자훈련과 신앙훈련의 기대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과 너는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결과를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목표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우고 책을 몇 권 읽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냐, 바로 여기가 제자 훈련의 진짜 목표와 목적입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을 끝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제자 훈련은 실패이죠. 진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방식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 삶의 얼라이먼트, 정렬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진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에게 있어 정명호 목사는 정명호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설교하는 사람, 해성교회 목사.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그 헬라어의 머리 글자만 따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익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익투스라고 말을 하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 결국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말은 뭔가 하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물고기 표시는 기독교인들의 그냥 만들어낸 상징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이 물고기 표시 외에도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이 익투스라는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한 문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수레바퀴와 같은 문양이에요. 이 바퀴의 문양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주님이다 라는 글자, 대문자 표기를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어서 이 수레바퀴 문양을 통하여 그들은 또다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요 근래 저도 설교하면서 배지를 하나 달기 시작했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도 배지를 하나씩 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궁금해하며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묻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에베소 문양을 본따 만든 우리의 고백, 곧 베드로의 고백, 기독교회의 신앙 정체성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관계 맺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신년 첫 주일입니다. 아니, 지난 주일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또 첫 주일이었다.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러면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그럽니다. 써내면 뭐하냐? 연말 되면 다 똑같은데. 새알에 새 것이 뭐가 있냐? 계획한다고 되냐? 여러분, 그렇게 식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계획, 10년의 계획, 평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만약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다른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해도요, 오늘 이 시간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의미예요. 죽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할 때 내가 해봐야, 꿈꿔봐야, 노력해봐야, 기도해봐야 되는 게 별로 없더라 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이 시점에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죽음의 문전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공부 많이 했다? 책 많이 읽었다? 운동 많이 했다? 여행 많이 했다? 여러분, 그거 못한 것 때문에 죽음의 앞에 서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끼 더 못 먹은 거,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못 찾아다닌 거, 미슐랭 별 몇 개 붙은 거 못 먹어본 거, 여러분 그거 후회하면서 우리가 죽어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굳게 지켜야 될 게 뭐냐? 바로 익투스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내 인생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한 해를 지켜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큰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해송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저도 말할 수 있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 개의 셀을 만들고 몇 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몇 명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멋진 비전과 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익투스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흐려지지 않는 것,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기독교회 안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지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이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전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가 분명한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구경꾼 되지 말고 평가자 되지 말고 예수에 대한 고백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역사적 아니면은 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학문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종교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학가들과 사회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성의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여 지진 난 곳 도와주고 해일 피해 입은 곳 도와주고 전쟁 난 곳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천국의 생명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우린 이 땅에서 그저 선한 일 좀 하다가 떠나버리는 사람, 영원한 지옥으로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이 예수 믿음 안에 예배하며 이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해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성경 봐요, 온라인 예배 드려요, 뭐 이 모양 저 모양 제자 훈련도 해요, 선교 활동도 다녀왔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있어 예수는 누구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3인칭의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